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세 절 말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며 하늘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이 부욕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성 작가 레베카 페퍼르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레베카 페퍼르트라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 그가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버겁다, 힘에 겹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 문장을 보시면서 아마 이 작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버거울까요?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 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계를 만나서 내가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거장 또 탁월한 사도였던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우리와 함께 똑같은 또 성도로서 살아가고 또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숱한 한계를 만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계를 만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한계를 만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한계를 만납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전하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계를 만났을 때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또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11절, 12절에서 한계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만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하는 내용까지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였습니다. 궁핍하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처했다. 그런데 일체의 비결 또 거기서 자족하는 것을 땡땡했다. 그래서 바울은 한계를 만났을 때에 자신이 행동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배웠다, 배웠다, 배웠노니 배웠노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배웠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만나면 처음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한계 앞에서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해보고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안 되어지니까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나는 배웠노니, 나는 배웠노라. 한계 앞에서 배웠다. 11절과 12절에 쓰인 배우다라는 이 한글 단어, 당시 고대 그리스어로는 만다노라는 단어인데요.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 배우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렇게 배워서 외적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의 경험을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또 노력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한계라는 단어의 의미를 떠올릴 때에 이것은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계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한계 앞에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은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 내가 할 수 있다,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배움으로 나아가야 한다. 배워야 다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한계라는 단어를 치고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와 또 이 이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임의로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선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 선 밖으로 나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저는 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이 등급이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배운다라는 단어로 봅니다. 그러므로 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선은 내 한계가 된다. 최지연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라는 책에 저 글을 올려놓은 이미지를 저는 인터넷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계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내 스스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배워야 업그레이드 된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그 한계 앞에서 내가 배울 때에 그 한계를 넘어서서 나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계를 만났습니다. 한계 앞에서 자신의 경험,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배웠노니 내가 배웠노라. 배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앞선 10절, 그 앞선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배우고 받고 또 본 것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여러분들도 행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계를 만났을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생각으로 안 될 때에 거기에서 머물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배워야 한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며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계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야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한계를 만났을 때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지혜로 안 됩니다.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 한계를 만났을 때에 배워야 하는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빠졌어요. 한계를 만났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안 돼요. 살아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도 한계 앞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배우면 됩니다. 알아가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한계는 무엇입니까? 감옥이라는 한계죠. 그 감옥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감옥에서 뭘 기록했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의 삶의 환경과 여정 가운데서 그 한계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 할 일 여기에서 내가 합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인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은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한계로 보는 거죠.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란 한계 가운데서 그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뭐함이라? 강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한계를 넘어설 수 없지만 약한 나의 한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사명과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빌립보서 4장 13절과 같은 뜻을 지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심으신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저 말씀에서 한계라는 단어를 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지는 불에 태워 썩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떨어져 있던 가지와 같았던 저를 다시 접붙이셔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던 가지된 우리가 다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에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물론 나무에 가지가 달려있죠. 나무에 맺히는데 가지에 맺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맺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맺어 주시는 겁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7절에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주시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한계를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시기도 하셨고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윌리엄 캐리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에 문장 읽고 여러분들은 밑에 문장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능력이 없잖아요. 때로는 지혜도 없어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계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섰다면 그건 내가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살아오면서요. 한계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한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열매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라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소중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버거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한계는 무엇입니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모이는 제자학교 9분, 화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모이는 제자학교 8분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김에 있어서 그것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재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만든다 하는 내용이 그 교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어떻게 안 되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건강을 살피고 노력한다 하지만은 그 건강 앞에서도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다 벌리면 뭐 때문에 물질에 걱정하고 고민하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살지 않도록 사는 것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물질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 살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한계를 경험했습니까?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장 생활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저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 어찌 보면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같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마 그 내용은 누군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안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아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 그 나쁜 습관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한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버거운 일 앞에서, 그 한계 앞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꾸 우리 경험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 말, 이래라 저래라, 이래 하면 된다 저래 하면 된다, 너무 거기 매여 있지 마시고, 물론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얼마나 그 고면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겠습니까? 한계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걸 한계라고 하는데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 아니셔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 앞에서, 버거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가지된 내가 붙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수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심으시고 떨어져 있던 가지와 같은 우리를 다시 붙여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흔들려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두의 여성 작가, 이게 이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몇 번 했는데도, 레베카 테프러트. 인생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조금 버겁다. 그분의 이야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비참함, 배고픔, 그죠? 그 한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한계라는 단어를 꼭 좀 한번 떠올리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한계는 부정적인 단어만은 아닙니다. 한계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한계 앞에서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한계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춥다, 어둡다, 바쁘다, 힘들다. 기도 안 하셨죠? 다시 기도하러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십시다.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